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신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저번 주에 박해받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따르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에게는 반대나 세상의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그런 행동과 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방법이 이렇죠. 너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리고 네 번째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출애굽기 강의를 한번 했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형식의 법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율법은 그저 문자적으로 지킨다라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문화된 법이긴 하지만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원리와 정신을 구체적으로 이제 예로 든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원리와 정신을 이해하고 그 율법의 원리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했었죠. 그래서 율법은 이 틈이 없는 구물이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사법 체계는 훨씬 정교하지만은 패러다임적인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면은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려고도 그 빈틈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지만은, 율법은 패러다임적인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이용하려고 해도 이게 일반론으로 적혀 있으면은 그 구멍이 없는 거거든요.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20절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보통 오늘날의 법 이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은 이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와 과실을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법으로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건 패러다임적인 법이기 때문에 내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가 아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나무나 아니면 다른 농작물이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키우더라도 이 법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구체적인 예이고, 이 패러다임은 뭘 가리키냐면은 이 신명기 24장 20절 21절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냐면은 객과 과부 고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얻을 만한 농작물들을 반드시 남겨두어라 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과나무를 키우니까 저는 이 신명기 20장 20절 21절이 이 구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과나무라서 열매를 다 따간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항변해봤자 이 율법에 변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어떻습니까? 사과나무도 해당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나무를 키우고 살구나무를 키우더라도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남겨두라는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걸 과실을 다 따게 되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패러다임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어떤 예들은 정신과 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는데 이건 역시 이런 원리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의 그 원리와 그 정신의 구체적인 예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이해하듯 패러다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 상황에 이대로 대응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원수 사랑의 원리와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저번 시간에도 지적을 했지만은 여기서 나오는 원수라는 것은 그저 내가 미워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인자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제자의 길을 갈 때에 그것으로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라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원수들, 이건 지극히 종교적인 의미를 한편 담고 있고, 이 원수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방식을 실천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오늘 본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맥락을 볼 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거부, 경멸, 모욕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 뺨을 딱 누군가 쳤을 때 내가 반대 뺨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종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서 박해의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직업이 격투기 선수예요. 그럼 상대방이 레프트 훅을 날리면은 라이트 훅도 맞아줘야 됩니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격투기 선수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 원수라는 것은 어떤 원수인지 우리가 이미 몇 번이나 지적하고 있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고 얘기할 때 어쩌면은 이것은 한 가지 가정이긴 하지만은, 이것은 어쩌면은 회당에서 쫓겨나가는 유대인들을 상정한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모욕을 주기 위해서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치면서 회당에서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든지 배교자들을 쫓아내는, 그 부도덕한 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일들을 행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을 보면은 오른뺨 왼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누가는 이뺨 저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을 보면 이것이 오른뺨 그리고 왼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은 상대방이 무슨 손으로 쳐야 됩니까? 왼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유대문화 안에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왼손으로 치는 그런 행위는 굉장히 모욕을 주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 모욕의 의도가 훨씬 더 좀 선명하게 드러나긴 하는데, 이 누가를 통해서도 우리들은 이것이 얼마나 모욕을 주기 위한 행위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뺨을 상대방이 치는 것은 종교적인 거부이고요. 회당에서 쫓아내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를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도의 길을 가는 자에게 종교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다. 그런 식의 박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저 뺨도 대어주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거나 모독을 받거나 모멸감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당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예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결코 박해가 올 때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안 된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다음 뺨을 치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훨씬 그거보다 일반론적인 패러다임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박해가 올 때 바울도 도망쳤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고상에서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서 얼마 안 됐을 그 첫사랑과 열정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름이 사울이라고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되어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교의 젊은 에이스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꼴이 얼마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우스운 꼴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러니까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사울이 유대 사회 안에서 알려지고 영향력이 큰 만큼 더 큰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냥 쫓아내는 정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여야 되는 거예요.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곳이 없도록 출입구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 안에 바울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렇게 모든 출입문이 막히자 이 구석진 성벽 어딘가 그 창문을 통해서 광주리에 담겨서 도망치는 장면이 분명히 사도행전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당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가 올 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라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들에게서 멀리 도망치거나 달아나야 한다는 가르침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상대하지 않는 법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박해의 상황 속에 그냥 스스로 계속 자신을 내버려두고 던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다 보면요, 피할 수 없는 거절과,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거절이라는 말이 더 잘 와닿을 것 같은데, 그 거절과 박해의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렇게 올 때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것을 감내할 뿐 아니라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박해의 상황, 거절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순간에 있어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윤리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박해를 준비하라는 뜻이고, 반복되는 박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복 있는 자로서 행하는 길을 멈추지 말라라는 동료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까? 복수를 해야 하나요?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눌러야 하나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들의 박해를 감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기도하는 형태로 사랑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모교회를 다닐 때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 원수인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형용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원수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박해자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어요. 가정 내에서. 그래서 이 뺨을 칠 때 저 뺨도 대어주는 그런 행위들을 삶에서 실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던 그런 친구들을 전 아직도 깊은 감동과 함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 라는 예수님의 현대적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것은 개인윤리이기 때문에 이 국가가 적대국의 침략에 있어서도 방어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것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의 개인윤리이고 국가윤리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공식적인 구약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 군사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상황의 그 침략 전쟁에 방어하는 전쟁들을 보면서 왜 저게 크리스천적이지 않은가, 기독교적이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의 독립투사들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합니까? 그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그러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은 그 박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그냥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볼 것은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겉옷을 빼앗는 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쉽게 일어날 수 없죠. 특히나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이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팔레스타인 지방이잖아요. 거기에서 겉옷을 빼앗는다라는 것이 그냥 오늘날 우리가 길 가면서 옷을 뺏기는 상황과는 훨씬 더 차원이 다른 혹독한 상황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뜨거운 나라에서 그 건조하고 황량한 나라에서 옷을 빼앗긴다는 것은요, 우리는 옷을 빼앗기면요, 그러니까 그런 적 있잖아요. 예전에 막 동네 형들이 지금은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지만은 동네 형들이 막 애들한테 돈 뺏고 좋은 옷 있으면은 야 잠바 벗어, 그리고 좋은 신발 있으면 야 신발 벗어, 이렇게 하던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로 옷을 뺏긴다는 것 자체가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 속에 노출되었다는 뜻이고, 좀 과한 상황에서라면은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문화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강도예요. 그렇죠? 강도는 빼앗는 자이죠. 그리고 겉옷까지도 빼앗을 정도로 아주 혹독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강도를 한번 상정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있고 권세가 있는 대적자를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빼앗기로 마음 먹었을 때 반항할 수 없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부패한 사법체계는 한 개인을 완전히 생명에, 진짜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죽음의 위기에 몰아갈 정도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빼앗을 수 있죠.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이 갖고 오는 사업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정성 들여오면서 자신을 갖고 온 그 인생 그 자체, 그런 모든 것들을 뺏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사법체계는, 그리고 견제받지 않는 사법체계는 완벽하게 한 개인의 인생을 박탈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런 종교적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초의 박해가 네로 황제의
그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용당하기 시작하면서 박해 가운데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그게 최초의 국가적 박해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는요, 국가였어요. 황제였다고요. 여러분들, 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대적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빼앗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가 빼앗기기 싫다라고 빼앗기지 않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빼앗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빼앗기는 것에 더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그가 빼앗으려고 했었던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옷을 뺏기면서 속옷까지 내어주는 상황이 그런 경우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첫 번째 이 빼앗는 자를 예수님이 강도로 생각하셨다면은 이것은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나는 일을 상정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길을 전파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이 진짜로 이거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지 말고 그냥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종교적인 대적자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했던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힘과 권세가 있어서 반드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을 상정했다면은 저는 이것이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상정했었다면은요, 그 빼앗는 자에게 내어주면서도 더 나아가서 내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멈추지 말라라는 가르침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예요.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강제적으로 빼앗고 나를 진짜로 악의적으로 핍박하고 악의적으로 박해를 가하던 사람들, 초대교회를 보면은 굉장히 그런 상황들이 많죠. 그 상황에서 만약 그가 공경에 처해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가 만약에 강도를 만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 것인가?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순간 될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은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줘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대들은요, 국가적 차원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요, 이제 이 경제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야 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거든요. 다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재산에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되고요.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예수를 포기하면 말이에요. 그저 황제 숭배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에서 쉽게 회복이 가능했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위하여서 심지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가장이 그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혼자 떠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고생길이 뻔히 열렸는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향을 떠나는 결정을 하기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만일 우리를 박해하던 이교도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은 로마의 군인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뭐 유대교인뿐만이 아니라 로마인 가운데서도요. 그냥 요즘 인종차별하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생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정말 구제의 필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계속 가기로 한 것이죠. 내 겉옷을 빼앗은 그 자,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서 뺨을 친 그 자에게 속옷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여러분들 이거는 앞선 지금까지 이야기가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 윤리였다면은 이번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호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동 윤리예요.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이때 크리스천에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형제 자매이겠습니까? 아유, 그렇다면 아깝지도 않죠. 아니, 여러분들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하면은 뭐 그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깝지가 않죠. 내어주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싸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죠. 그게 뭐가 아깝겠어요. 근데 원수가 나에게 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호소를 한다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공경에 처해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대로 선대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대로 베푸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의 손길을 청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영혼이 파산 상태임을 깨달았던 바로 그 첫 순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았을 때 바로 그때 첫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파산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대하셨습니까? 그 순간 죄인으로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대로 우리들은 우리의 원수들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요, 이것은 구제의 의미이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 빌려주기를 원하는 자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사랑을 베풀음에 있어서 관대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을 볼 때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인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어떤 원리로 사회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신명기 15장 7절은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이거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어떤 원리로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신명기는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러니까 호주머니 자꾸 올리지 말고 호주머니 꽉 닫고 지갑 꽉 다물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무슨 생각이라고? 그게 악한 생각이래요.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되리라. 야, 이제 좀 있으면 희년인데, 면제년인데 내가 요거 구워줬다가 요거 빌려줬다가 저 사람이 그때까지 못 갚을 것 같은데 이거 받지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내가 어떻게 주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 너는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쌓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예요? 나의 사유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지켜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너의 재산과 내가 선물로 준 것들을 잘 보존했는가, 그것에 하나님이 관심 있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형상인 너의 이웃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들을 어떻게 불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었는가를 더 관심 있게 바라보시고 그것으로 판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원수일지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미묘한 관계를 설명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수가 부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여럿 발견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원수가 나의 배우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가장 큰 원수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미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관대한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혹독한 상황들, 이런 미묘하고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미하게 하는 상황이 아니라 더 혹독한 상황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날에는 일어나기 힘들지만 초대교회의 국가적 박해를 받은 상황들, 여전히 그런 나라들이 있죠, 여러분들. 무슬림 사례 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사람들의 그 모독을 어떻게 견디면서 사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서. 그 혹독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권면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거절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멈추지 않아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사랑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네 것을 가져가는 자는요, 아마도 네 겉옷을 빼앗는 자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무력과 권력, 경제적 능력, 무엇이든지 좋아요. 어쨌든 파워가 있어서 강제적으로 나의 어떤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할 것입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박해자에 의해서 재산에 피해를 입었고 공동체가 깨어졌고 사회적 터전들을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유대교의 선택은 뭔지 아세요? 싸우고 권리하고 봉기하고 힘을 모아서 저항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치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치열한 역사를 가졌던 것 이상으로
더욱 치열하고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박해에 저항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들은 이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마. 박해자에 의해서 무언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것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복수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로가 최초의 박해자라고 했잖아요. 국가적인 박해자. 그 이전에 아마 유대교의 박해는 계속 있었고 최초의 국가적인 로마의 이 정치적인 박해가 네로 때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지목이 됐냐면요. 이 공동체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이 공동체가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여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불타서 수많은 민가가 불타고 로마의 절반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네로를 향한 그 막 소문이 돌았거든요. 네로가 일부러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다. 유희를 위해서 불을 질렀다. 그걸 보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다른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때 눈에 들어왔던 게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 기독교, 예수 공동체였고요. 그 예수 공동체에게 이들이 로마를 불태웠다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진짜 우발적인 사건이에요. 정말로. 이 계획된 사건도 아니고 진짜 우발적으로 일어난 해프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최초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복수하지 않다 보니까요. 끊임없이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왜 네로가 유대교를 지목하지 않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황제 숭배는요. 유대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대교는 문제가 안 되었고 로마 사회 내에서 왜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유대교는요. 끝까지 복수하는 종교였고요. 기독교인들은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킨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참혹하냐고요.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저의 짧은 식견과 이 부족한 지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에요. 결국 제국 로마를 통일하는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왔습니다. 이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는 제국을 묶는 정신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이번 주의 가르침들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기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야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은,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살아내는 입장에서, 제자로서 실제 이 길을 가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들 숨이 턱턱 막히지 않습니까? 기준이 너무 높고 너무 고결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글부글 이 애끓는 심정을요, 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거. 부당하게 침해를 당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냐고요. 한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는 행위이고, 한편으로 이것은 박해자들이 영혼을 긍휼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삶에서 진짜 실천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실제 이 방법들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은요, 오로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 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경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수준 높고 고상한 윤리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삶이라고. 여러분들 이거 되게 위험한 윤리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굉장히 세상의 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실제 그래요. 한 가지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는 신적인 공의의 판단이 없다라면 어떨까요? 마지막 심판의 날도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 윤리를 지키는 것, 원수를 사랑하며 사는 이 윤리를 지키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셔서요,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그 거룩함의 기준에 말미암아 거기에 깃대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객관적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지혜로운 삶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여호와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삶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오늘의 이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보아라 나의 제자들아, 보아라 낮은 자리 교회야, 너희가 나의 제자이기를 가겠느냐? 그것을 실천하겠느냐? 아니면 떠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없다면, 성부께서 안 계시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성부를 믿는 믿음과 이 세상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진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삶보다 지혜로운 삶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고상한 삶의 윤리, 이 수준 높은 삶의 경지는요, 믿음에 의해서 결정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을 조명하시며 돌보시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그것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이 삶을 실천하고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어리석은 삶을 포기하십시오. 누구도 억울함을 해소해 주지 않을 거예요. 부당함은 영원히 부당함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이 불합리한 나의 삶에 대한 침해와 이 박해는요, 영원히 풀리지 않는 고리로 그냥 남아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당장 이 삶을 떠나십시오. 어리석인 삶이에요. 억울함을 푸세요. 공의를 충족하십시오. 스스로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그것이 정말로 객관적 진실이고 이 세상의 진실이라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삶을 나도 실천하십시오. 원수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선대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이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시고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파산당한 인생과 이 영혼을 어떻게 끝까지 영원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방하며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뒤따라 그 발걸음을 쫓아 사십시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를 향한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박해와 거절의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악한 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놀라운 힘과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악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악한 일이 나를 흔들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일이 나를 악으로 몰아가지 않을 때 내가 악한 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냥 그거를 놔두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일이 나에게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을 때에만 내가 삶 속에서 악한 일이 발생할 때 그냥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주신 생명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저주와 미움과 모욕이 우리 삶을 흔들지 못해요. 아무리 모욕해도 우리 삶은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이었잖아요. 아무리 우리 삶을 저주해도요, 그 삶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저주하시면은 그거는 큰일이겠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복되다 축복하시거든요. 누가 저주를 합니까? 저주하라 그러세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내 삶이 미워한다고요? 미워하라세요. 하나님은 내 삶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이 모욕을 준다고요? 우리 삶이 낮아지고 모욕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어요. 그러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원수들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악한 일들을 그냥 받아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욕을 당했더라도 모욕을 감수해요. 거절을 당했더라도 거절을 감수합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며 도움을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모욕을 당할지라도 반대쪽 뺨을 내줄 각오를 하고 선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싸워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싸울까요? 무엇으로 이길까요? 악을 악으로 이길까요? 아니면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항하지 말라?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격렬한 저항이며, 반항하지 말라고요? 아니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격렬한 반항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하느냐고요? 아니에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권세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쉬워요. 더 강한 힘을 소유하면 돼요. 더 악독하게 굴면 돼요. 그러나 이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식이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밟아 누르셨어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성부께 온전히 순종하고, 모든 악한 상황과 거절과 핍박과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셨던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도 율법의 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갔다. 너희도 그러하라.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박해를 받을 때에, 나의 이름 때문에 거절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마련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가 얼마나 즐거울지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봐요. 자녀에게 돌을 주지 않고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마련해 두셨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항상 준비해 두셨을 거라는 믿음만은 변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개인의 윤리로서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덕목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세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 보기로 했죠, 저번 주에. 그냥 원수, 사람한테 시선 안 머물고 그 뒤까지 하나님까지 보기로 했죠. 그때 여러분들 이런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뺨을 때리잖아요. 그럼 다시 뺨에 맞을 각오를 하세요. 주먹 쥐고 턱을 때릴 각오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내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죠?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시원하시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로 저것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한 어려움에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이 속옷일지라도 내어줄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상급은 땅에서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서 애원하며 구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라면은 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져갔다고 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며 다시 한번 가져와야지 라고 복수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선을 계속 행하십시오. 니체는요, 이런 점들 때문에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약자들의 논리라고 생각을 했고, 세상의 지배자들, 기존의 체제 속에서 공고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순응하는 자를 만들 뿐인 아주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니체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상은 뭔지 아세요? 로마를 정복한 게 이 힘이에요. 강력한 가톨릭, 왕권마저도 교황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세요? 그것을 뒤집은 것이 이 힘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온갖 문제들과요, 이 사람들의 어려움과 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 아니라 강한 자들이고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고 소금이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뺨을 내어주라. 속옷을 내어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라. 복수하지 말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한 주간 여러분들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하늘 권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더욱더 굳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놀라운 힘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